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은혜 믿음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 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동일한 시간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담은 아버지 진심 어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동일한 시선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겨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예배 이후에 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받아들인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의 간절히 주님만을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하나며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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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안에 부르소서 내 안에 부르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에 내게 비는 나한테 주의 복을 너만 주네 내게 비는 나한테 주의 사랑을 나는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잠시 자리를 이어가네 나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잠시 자리를 이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일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네 성령의 충만한 일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나한테 주의 복을 전하시네 내게 기름 나한테 주의 사랑 덕분에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를 이어가네 나의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를 이어가네 나의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몸을 함께 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만으로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으로 믿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기쁘게 보시고 아버지 예배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 염려 세상의 모든 일들 오늘도 질막해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치료하심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질문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수의 집 공동체 고백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넷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절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으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또 정성껏 준비해 오신 여러 가지 식사 반찬들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마친 뒤에는 오늘은 제자훈련이 아니고 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금호 아파트, 무궁화 아파트, 이 공원 쪽에 저도 이제 앰프 갖고 나가서 오늘 찬양할 때 주변에서 같이 전도지도 돌려주시고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예배 지금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생방송 시에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고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늘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방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문제 해결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기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왕우경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위에 무릎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곳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멀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다친 장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여정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다친 장명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무대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장명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였으며 연료하신 부모님들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깨어 기도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연료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베이지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련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이 메마른 땅에 복음 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이 집단 이기주의와 만본주의에 사로잡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초래하였으나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자가 없으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방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며 성경 말씀에 따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여 어려운 나라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베이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함과 어려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진행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의 빈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이 성전이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경훈 목사님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천천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 비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실 텐데요. 뭐를 전해야 되는가?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 되는 것인데, 이 한국교회 안에 예전에 한창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거를 좀 왜곡해가지고 잘못 복음을 전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목사는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제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이지도 않은 존재를 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교회 좋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을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부활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결혼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좀 아시겠지만 이 유대 민족들의 결혼 풍습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그냥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얼른 그냥 해치워버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시작했다면은 일주일 정도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파티,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하는 건 아니고 밤중이에요.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 그걸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질 때가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인 거죠. 그 밤새도록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또 하객들과 어울려서 그 시간을 즐기고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그 마지막 저녁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는 그때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모두 하얀 순백색의 옷을 입고 손에 신랑의 행렬을 비춰줄 등불을 들고 이렇게 영접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게 필수인 거죠. 만일 이걸 준비하지 않고 결혼 행렬에 참가하는 들러리들은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자로 여겨져서 그 잔치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랑이 도착을 하면은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문을 걸어 잠급니다. 왜 걸어 잠그느냐?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적대들이 성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치 있는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간 후에는 밖에 있는 큰 대문의 문을 걸어서 잠궈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당시 결혼 문화를 알고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은요, 조금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열처녀는 신부를 포함한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이자 들러리들을 가리키는데, 이 신부와 들러리 처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10이라는 숫자는 보통 성경에서 전체를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열처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모든 세대,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10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신랑이 오셨을 때 처녀들이 두 부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뉜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진실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 알맹이가 없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하다는 말은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슬기롭다라는 말은 준비가 잘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잤느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등은요, 일종의 횃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다섯 처녀의 비유를 보면 지금 화면상에 있는 나온 그림에도 이렇게 손 위에 들고 있는 자그만 호롱불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등잔불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 정도 크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데 야간에 전쟁할 때 보면은 군사들이 이따만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 횃불을 준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의 일종의 횃불인데 거기에다가 소뭉치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감싸가지고 나무 끝에다가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적셔 놓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행렬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들어오는 행렬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불꽃이 밝게 타오르면은 기름이 소진되겠죠. 그래서 이 횃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손뭉치에 약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기름을 끼얹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3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는 말은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껍데기 신앙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들을 잘하는 신앙의 겉모습이에요. 주일날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곧잘 따라 부릅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도 잘하고요. 교회 봉사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셔, 좋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배 참석, 교회 봉사, 헌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기름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신앙은요, 신앙의 겉모습은 직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들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죠. 그런데 이 직분 자체가 또 영적인 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정도 되면은 뭔가 대단한 영적인 실력자일 거라고 기대하는데 직분과 영성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젊은 여성 결혼 대상자들을 놓고 어떤 시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정말 이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 시어머님은 꼭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내 시어머니는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겉모습밖에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맹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본인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나 좋은 믿음이야, 스스로 막 자기 신앙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과 영성이 같이 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겉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토라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수련회 때 강대 앞에 탁 나오더니 선생님들이 박수를 짝짝짝짝 치니까 에베소서를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한 전도사님이시다 생각을 했죠. 물론 성경 외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좋긴 하지만 나 이 성경 다 외워, 나 성경 백독했어, 나 기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해, 이런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내세우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될 뿐입니다. 저분 대단하다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주님을 핍박했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 몰아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많으면 할렐루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때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영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시던 분들 보면은 제자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학교까지 다녀온 분들도 있으셔요. 그런데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실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느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뜨거운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악신이, 귀신이, 마귀, 사탄이 떠나갑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셔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양육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내용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신앙의 겉모습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실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은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암송한 성경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서 불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기성신자들이 자기의 열심을, 자기의 의를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요 목사님. 저 여태까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목사님 저 교사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걸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술 담배 안 하는데, 나 큰 범죄 안 저지르는데,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알맹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교회 다닌 분들 중에 의외로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제가 지금 A4 용지를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오늘 나눠드리고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100점 만점에 여러분 몇 점이나 맞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찾아와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시간이 언제십니까? 몇 분 몇 초세요? 이런 거 막 물어봐요. 누가 기억을 기억해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구원파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어떻게 그 감격적인 구원을 받았으면서 구원받은 일시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그러면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구원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난리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최근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은 또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누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할 때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10년 동안 배웠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를 쫙 꿰고 있다. 내가 태권도 9단이고 유도 3단이야 해도 동네에 있는 양아치한테 얻어맞으면 실력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마귀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선차가 흠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영적인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전 시간에 모형 비행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왁스칠해서 아주 번쩍번쩍 빛납니다. 서울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공군 기지에서 이렇게 기증을 한 비행기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타볼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조종석에 앉아보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기판도 비어 있어요. 그냥 겉에 모형만 되어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하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면 다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여러분 빈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영적인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자,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등이 횃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름은 15분 간격으로 부어주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름이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의 형님교회였습니다. 이 형님교회답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제자 훈련을 막 시키고 그랬어요.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형님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쏟으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북벽을 견뎌내고 이단들의 공격과 맞서 싸운 그런 담대한 교회였는데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즈음에는 이 교회가 차갑게 딱딱하게 식어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딱딱한 교리주의만 남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영성이 사라져버린 교회 지도자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 복음 전도 현장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은요,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영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휘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전반에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이니 우리가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힘을 모아서 힘을 휘두르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꾸 광장에 모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많으니까 정치권 들어라. 너네 우리가 안 그러면 안 찍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 싸구려 협잡배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휘두르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영성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진짜 영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직분이 있고 폼을 잡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영적인 파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도 제목을 내고 싶어 안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딱 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딱 적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우리가 성령 임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하면 응답이 되어지면 이제 서로 막 기도 제목을 내려고 하겠죠. 와,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 냈다면 응답이 되어지니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 제목이 저에게 들어오면은 저는 1년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기름 부으시 넘치는 교회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은혜가 없어지고 영적 파워가 사라지니까 에베소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제빙글리 이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교회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었어요. 19세기 말 영국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5,000명, 10,000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가 지금은 노인들만 몇십 명 남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9세기 불같은 부흥을 체험했던 미국 동부교회들은 가보면 텅텅 비어서 매물로 나온 교회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떨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밑에 감춰져 있던 진흙과 같은 흙탕물과 같은 문제를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 한국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고 있는 교회가 또한 한국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극의 현실은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 취해서 영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나태해졌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성경 읽기 대회는 하는데 기도 읽기 대회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회는 안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그래서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흥과 은혜만 누리고 자랑하기 바쁜 것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건물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촛대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옮겨지는데 이것도 참 큰일이죠.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하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니까 30%의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꾸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면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집단이요, 성령의 집단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우리는 왜 신랑이 더디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디 왔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자,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은요,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영적인 실력은요,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처음엔 아주 열심히고 신실하던 사람들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나태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끝까지 남아있습니까? 의외의 인물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남은 자들은 의외의 인물이 그루터기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주시고 실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직한 사람만 남고 롯과 같이 세상적인 사람은 떠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시간이 걸려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때에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난과 역경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5 처녀들과는 달리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부흥할 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풍년의 때에 자만하지 않고 7년 흉년을 대비했듯이 교회는 부흥할 때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부흥할 때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축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의 때에 영적인 내공을 착실하게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닥쳐올 흉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의 징조들,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온갖 자연재해들,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그리고 왕래가 서로 간에 엄청나게 전 지구촌이 하루 생활권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평안하실 때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의 백신을 맞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하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라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충만한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실력을, 기름 부으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앞에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분자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래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실력도 없으면서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계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같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야 자기들의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가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폼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의 임재 앞에 서면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5 처녀한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야, 참 인심 야박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은 엄청 비싸고 귀해요. 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영성은 결코 남의 것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것. 결코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들은 모태신앙이다,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다, 우리가 믿음의 3대째 집안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주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 찬스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새벽 예배 일어나서 가면은 나는 수면을 취할 테니 자기는 나 대신 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 아니면 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에 자기가 내 대신 가서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 이러고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각자의 은혜로 받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식, 부모, 남편, 어머니 뭐 상관없어요. 각자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성진이도 자기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실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믿어. 아니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1949년도에 서방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서방 선교사들과 건물과 인프라를 투자한 곳이 중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방 선교사들이 다 추방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방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서방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재정적 지원 없이 중국 교회는 홀로 버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선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교회는 그 캄캄한 지혜교회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모택동 정권의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현재 중국 정부 공식 집계로 크리스천이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 2억에서 3억 명까지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크리스찬들이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에는 100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다. 100절까지. 그들은 예배 드릴 때에 5시간씩 걸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막 찬송을 하는데 5시간 걸어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도 막 울면서 찬양하고 99절 가고 이제 100절째 됐는데 그만 이 은혜 받은 인도자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1절부터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절 찬송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만 불러도 다시 이러면은 또 부르나 이 느리고 지루한 찬송가를 또 시작해야 되나 마음 가운데 혹시 일어난 갈등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을 반복하든 여러분 가운데에 찬송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붙어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등을 준비한 신부로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되었던 사람들 뿐이죠. 남의 영성을 빌리려고 허둥지둥했던 사람들에게 이미 문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심판의 비정함을 얘기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만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예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신랑 잔치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친척들이 있다면, 주변 이웃들이 있다면 정말 작정해서 한번 모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날과 그때를 감추셨어요.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일로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맥락은요, 전부 다 마귀를 대적하는 군사용으로 쓰인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끝나고 운당하다가 졸면은 꼴 하나 먹고 끝나지만 전쟁터에서는 졸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죽느냐? 그렇지 않죠. 동료도 죽고 부대도 죽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던 모든 동료들까지 같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적군의 침입을 경계하는 파수꾼의 긴장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운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운명이 걸린 자의 긴장감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삶을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해야 합니다. 병사가 다른 일로 힘 낭비 시간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정작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부패한 나라의 군대는요, 그 군대 막사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술집에 도박장에 여러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이 침입하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대의 실수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반입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핸드폰이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청년들이 안 좋아요. 군대 가서 핸드폰이라도 해야죠 살죠. 아니요.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이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적이 침입하면은
내 가정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참 살기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취미 생활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크리스찬도 낚시할 수 있고 등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이거 아니면 못 살아 할 정도까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헌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다 따라할 필요 없는 겁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라고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으므로 너는 군사로서 긴장함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군사는요, 병사는요,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만 운동하지 않아요. 경기를 위해서 평소에 몸 관리를 해놓는 것이죠. 정규 시즌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감독이 안심하고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영적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과 소명 가운데에 여러분을 마음껏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은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내가 충만했었어, 작년에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 이거는 말짱 도루묵.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써준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투입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준비해 놓으시고 갖춰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안녕하셨어요, 예배 끝나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무시고 꿈속에서도 주님 꿈꾸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예수님, 출근할 때도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의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24시간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둔감하게 하는 영적인 마취제를 맨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과 오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좀 절제해서 드시고 유튜브로 먹방, 쿡방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의 쾌락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홈쇼핑천을 보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계속 사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좀 영적으로 외로워지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골방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 항상 깨어있는 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 배반하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신앙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철저하게 꼭 옆에 붙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마귀가 틈타고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들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 실력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 놓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아이러니한 게 기도를 안 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장 쉽게 생략되고 가장 쉽게 미루게 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당장 눈에 띄지는 않아도 기도의 불이 딱 꺼지면 영성이 소문없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의 특징은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요. 누가 조금만 툭 건드리면은 막 짜증을 내고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사소한 것 가지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년 전, 20년 전에 누가 한 말이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막 분노하고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놓지 못해요. 혹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라면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열천의 비유를 살펴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유지하고 주님 오셨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영성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와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말세의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 더 말씀 읽어야 되고,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이 빨리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풍조를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건 사단마귀가 갖다 준 생각입니다. 세상이 빨리 흘러갈수록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름 준비된 영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 당황치 아니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었던 미련한 처녀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고 직분은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실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불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름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당황치 아니하고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마음껏 찬성하고 영접하며 예배하며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예배 가운데에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아침에도 부르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정광석과 같이 빨리 흘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주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이 말세시말의 징조가 우리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으로 인하여 분주하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따라가지 못함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놓아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 형통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구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누며 예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들 가운데 또한 다니는 직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매직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온전히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모든 걸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